그 교회는 아파트 상가 3층인데 2층에도 교회가 있었고 지하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개척교회 빌딩입니다. 제가 3층으로 올라가니까 지하교회 안내원이 현관에서 저를 잡으면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하고 2층으로 올라가니까 2층 교회 안내위원들이 제 앞을 막으면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나는 3층에 있는 교회에 예배인 목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교회가 더 좋으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서 제 발을 잡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들을 뿌리치고 3층으로 올라가면서 이것은 좀 심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그만 상가 건물에 교회가 3개씩이나 있어서 예배하는 사람을 서로 붙잡았더니 여러분 부담이 돼서 어떻게 그 교회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집입니다. 먹자 골목에는 많은 음식점이 모이지만 어떤 건물에는 3층 마시자 건물이 있어서 한 빌딩에 술집이 4개, 5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술집보다 십자가 더 좋고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면 십자가가 거의 없습니다. 밤에는 그저 캄캄하고 썰렁합니다. 십자가를 찾아 예배하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밤에 자동차를 타고 고가도를 다니면 가장 화려하게 눈띄는 것은 십자가의 붉은 네온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 세력이나 세계 강대국과 이 혹독한 경제와 군사와 외교적인 어려움에서 이만큼 성장한 것은 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역사상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했던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소련이 망했고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지금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피울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중동은 심각한 전쟁과 내전과 테러의 나라로 변해버렸고 십자가가 없는 이북은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아시아는 가난과 무지의 나라가 됐고 십자가가 없는 일본은 공식적으로만 800만 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국가적인 거짓과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 분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분명히 십자가가 많은 나라는 평화스럽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그리고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증거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워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크게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하고 교회 출입을 많이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헌신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지은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피 흘림의 제사는 장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지 짐승 피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 피를 흘렸던 겁니다. 이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시면서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습니다. 영원히 살해될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자손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드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대속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율법의 조건과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충족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충족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율법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원수고 가치없고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사랑은 먹을 것이나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 앨리스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 4살 된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4살 된 어린 아들에게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고 고칠 수 없는 디프테리아에 감염돼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 공주에게 이 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니까 절대로 아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줍니다. 지금 이 병은 예방하고 치료하는 좋은 약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 병에 걸리면 감염돼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죽어가는 아들을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공주 자신도 매우 약했기 때문에 면역성이 없어서 아들을 멀리서나마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리를 두고 사경을 헤매는 어린 아들 보고 엄마는 계속 아픈 마음으로 눈물만 흘립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멀리서 내다보고 있는데 아들이 자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왜 나에게 입 맞추지 않나요? 하고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리는 시종들을 뿌리치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꼭 끌어안고,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줬습니다. 의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깊은 사랑을 죽어가는 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결국 공주는 아들에게 감명돼서 얼마 뒤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을 초월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어린 아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깊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은 희생이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이처럼의 사랑을 알기로 한다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사정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무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기쁘고 좋을 때는 축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접근합니다만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슬그머니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잔치가 있으면 달려와 참석합니다만 돈이 드는 일이 있으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은 우리가 잘 될 때나 어려움 당할 때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상처를 싸매주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십자가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줄인 사람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환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난에 직접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희로애락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비라는 것이요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자랑한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 한 주간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우리를 위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며 특별 새벽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